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한 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은, 특별히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가르침일까, 목적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먼저 발달이 됐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성탄절보다 이 부활절의 축제가 더 크게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이렇게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전할 생각을,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제가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얼마나 막 행복한지 이 말씀을 전할 생각에 막 제가 들뜨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이 마우메트님이라고 그래야 돼. 누구라고 그래야 돼. 또 그분. 이렇게를 비교하면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그리고 이 부활의 중요성, 부활의 큰 축복에 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슬람교 마우메트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알라 신을 믿는다고 그러죠. 마우메트를 믿는다고 안 하고, 마우메트는 그 알라 신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렇게 그 이슬람 교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알라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지칭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분을 똑같은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 이슬람 교도들은 그때 그 알라를 그렇게 믿지 않고 알라를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라라고 하는 말은 그쪽 아랍 지역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는 단어랑 알라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할 때 그 이름을 야훼, 그런데 그것은 알라후, 알라훼 그렇게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우멧은 그 가장 중요한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도들이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또 이슬람 교도들은 유대교와도 또 다르고 또 기독교도 싫어하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같은 이슬람 교도들 중에도 서로 사상이 다른 것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와 이슬람 교도가 원수 지어서 싸우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싸우잖아요. 여하튼 그렇듯이 이슬람 교도는 그렇다. 근데 거기에 그 마우메트를 이 이슬람교를 만든 창시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우메트를 신이라든가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교는 우리나라의 유교와 불교 이 두 가지 사상이 혼재되어서 우리나라의 깊은 그 종교적 의식을 갖게 하고 삶의 문화를 형성한 대표적인 것이 불교와 유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우메트는 AD 57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공자님은 BC, 예수님보다 BC 551년 전에 태어나서 47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교에 대한 그 사상은 우리 삶 속에 그냥 뿌리 깊게 우리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의식인 것처럼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유교의 창시자라고도 할까, 하여튼 공자님이
공자님이 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활주일마다 이제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의 그 삶과 죽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곳에서 제자 게로가 공자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공자님이 물어봤습니다. 네가 지금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은 죽기 전의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이 죽음 이후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제사 지내는 모든 의식이나 그것을 우리 조상을 신으로 모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우리는 돌아가신 그 조상을 신으로 모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없을 뿐이지, 제사 지낼 때 지방에 보면 그 신위라고 쓰잖아요. 신위라는 말은 맨 마지막에 신위 하잖아요. 그러면 신님 앞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신으로 모시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자님은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서 우리는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르고 사람 누구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불교 사상이 또 좀 하도 많아서 지금은 이제 유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종교로 이렇게 가르침되어지지 않고 종교로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의식에서 그것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불교는 지금 종교로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제일 큰 종교 집단이, 단체가 종교인을 건드린 곳이 불교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독교로 바뀌기는 했는데, 여하튼 불교가 한동안 그랬었던 곳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공자님보다도 한 50년 전쯤 더 먼저 태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과연 진짜 신이냐, 그리고 그 부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 우리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는. 그죠? 아니라고 다 알고 있어요. 스님들도 아니라고 다 알고 있어요. 대신 이제 누가 그렇게 안 믿느냐?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 안 믿죠.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 신이 아닌데 거기에 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을 생각할 때 매번 제가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사바티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3대 독자를 잃어버린 한 과부가 너무 슬퍼가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고통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고통을, 슬픔을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 슬픔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3대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그 과부를 딱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곧 가서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7군데 찾아내어서, 제사가 없는 집을 7군데 찾아내어서 쌀 그냥 한 움큼씩만 얻어오면 됩니다. 본인의 사정을 말하고 하면은 쌀 한 움큼씩은 다 줄 겁니다. 그것만 좀 그렇게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 기뻤어요. 자기의 그 슬픈 사정을 얘기하면서 한 움큼씩 얻으려고 그러면 저라도 주겠다, 저라도.
근데 아니 며칠 후에 그 아주머님이 아주 그 힘이 빠져서 맥이 빠진 상태로 쌀 한 움큼도 얻지 못하고 부처님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부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래,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살펴봤더니 몇 집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부처님이 그 말을 묻는 순간 그 아주머님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슬픔이 사라졌대요. 그게 깨달음이요. 사람이 누구나 죽는구나. 그걸 슬퍼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렇게 부처님은 잘 깨우쳐 주셨다. 라고 불교 성전, 제가 자주 말하죠. 꼭 이제 다음 부활주일에도 또 인용할 거예요. 동국대학교 역경원 1편에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의 제자들을 신이거나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하튼 신적 영향력을 그렇게 인정하고 또 아기나교에서 미륵 보살님께 가서 그 부처님에게 가서 또 우리 빌고 또 누구한테 가서 빌고 그렇게 빌잖아요. 여하튼 본래 불교는 그렇게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깨우침의 종교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처님의 그 생애를 읽어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그와는 너무 달랐어요. 여하튼 다르면 둘 중에 하나, 여하튼 부처님은 내가 신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런 신을 섬기는 종교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슬람은 그래도 알라라고 하는 신을 인정이라도 하지만 여하튼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이렇게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죽은 자를 이렇게 메어 나오는 상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거기도 또 과부요. 또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쫓아나오면서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똑같이 부처님이랑 똑같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똑같이 마음 아파했어요. 예, 부처님 참 착한 분이죠. 자, 그 불쌍히 여겨서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 속에 소리를 지르셨어요. 일어나라 하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 그 부처님이 하셨던 그 장면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신적 능력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어느 때는 죄도 살 권한도 있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신의 권한이라고 신의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님을 메시아일 거라고 환호하게 된 또 결정적인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그의 오빠, 친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려준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지금 아프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안 가셨어요. 딴 길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좀 깨우러 가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그거 잠자면 알아서 일어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그냥 울고 있고 손님 접대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고 이 마르다가 막 예수님께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르다가. 그런데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재해석을 한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때도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마르다에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 자체고 내가 생명 자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하튼 마르다가 우리 오빠가 나중에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지금 의견이 좀 달라진 것 아닙니까?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놓고는 지금 살리겠다고 했더니 마르다가 그거는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근데 무덤으로 가보자 라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매장 방법 중에 하나가 굴을 파고 거기에 매장해 놓고 바위로 이렇게 닫아놓는 그런 매장법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이때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말하기를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그리고 썩는 냄새까지도 납니다. 그런데 무엇 하시려고 돌을 치우라고 바위를 치우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돌을 옮겨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 굴속으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사람이 이제 배를 이렇게 다 감싸놓고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배에 그 묻은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묶인 상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풀어줘라. 그래갖고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월절에 참석했었던 유대인들
남자 장정 약 30만 명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꺾어서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나귀가 자기들의 겉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환호했었던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살린 사건이죠. 정말 어느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는 독특한 모습을 성경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재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그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그 누구나 심판에 서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들이 죄 없다고요? 그들이 80살, 100살까지 사신 어른분들에 비해서 살아있는 기간이 짧아서 죄 수가 적거나 양이 적었을 뿐이지 비율로 쳐서 어린이들이 더 죄를 안 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죄로 만약 친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이 천사 같다고요? 어린아이들은 남 생각 안 하고 똥도 막 싸버리고 오줌도 싸버리고 좌우지간 배 조금만 고프면 울어제껴 버리고, 우리 어른은 울지 않아요. 그냥 밥 달라고 해서 우리가 차려 먹거나 그렇게 하지. 그렇게 울어제치고 막 또 기분 나쁘면 엄마 그냥 적극적으로 꽉 물어서 그냥 아프게 해놓고 막 좀 클 때도요. 이제 막 말 이제 하기 시작해서 3살 돼서 말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제일 의사표현이 띠더요라니까. 띠더요. 뭘 엄마가 뭘 요구하면 띠더요가 먼저야. 이게 말하기 시작하면 네 알겠습니다가 먼저가 아니고 띠더요. 그게 뭐가 착해? 순 이기적이지. 저는 착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게 어린이의 특성이라서 그냥 이해해 주는 거지 우리가. 그것도 내가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살았고 똥 싸놔도 그냥 손가락으로 다 채보면서 냄새까지 냄새 좋네? 냄새 안 좋네? 이러죠. 시어머님의 똥은 저 방에서 싸놔서 여기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꼴보기 싫어서 싫은데 자기 아기끔 냄새도 맡아 보잖아요. 시어머님이 한 건 미워 죽은 거고 내 자식이 한 건 냄새 좋고 아이고 이뻐 잘 쌌네 잘 쌌네 그러잖아요. 굳이 말하면 시어머니도 기능이 어린아이처럼 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쉽진 않죠. 우리도 이제 나이 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점점 더 망가지지 더 막 이렇게 건강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쩌다 좀 곁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뭐 죄 안 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혈육을 지녔다 이 말이죠. 몸을 지녔어요.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 죄를 짓고 한 번 죽고 심판대에 설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조금도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살아남으로 증명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제일 큰 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임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이 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죽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근심하지 말고 부활을 바라봄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오늘 잡혀서 내일 죽는다, 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이 뭔가가 막 지금 혼돈되고 있어요. 지금 막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는 못하겠고 막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혼돈된 상태에 있어요. 마지막 날 밤에요. 정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주일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함은 제가 주님은 아니나 주님의 말씀과 같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팔리리라, 뭐 하리라, 뭐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지만 내가 또 살아나리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 말인지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진 않지만 뭔가 막 불안하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여건 속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염려되고, 이제 근심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근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도 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 거기에 너무 집착도 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굉장히 많다. 하늘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이죠. 이번에 김지혜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들과 같은 얘기 안 해요. 천국에 갔더니 그냥 꽃이 너무 많더래잖아요. 다른 천국 갔다 온 분들도 간증도 다 똑같아. 그거는 너무 꽃이 많아갖고 꽃밭 너무 좋다 그러는데 그냥 꽃밭에서 막 노는 거니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야, 저 사람들 되게 좋겠다. 저렇게 꽃밭이 많이 있고 그랬더니 거기가 꽃밭에서 거닐고 꽃밭에서 사는 사람들이 노숙자라네.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대요. 집이 없이 꽃밭에서만 산대. 그런데 베드로 집은 그렇게 크다네요.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근데 이번에 그 김지혜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서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이 다 타버리는, 공력이 다 타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집이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력이 남아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많다.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 잃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참 영접이라는 단어 좋잖아요. 우리를 막 환영하고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대요.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더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도마는 확실히 돌다리도 두드리는 아주 특질이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은 실패는 안 하겠어. 삶에 크게 성공은 베드로같이는 못할 것 같아. 그죠? 돌다리도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도 도마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굳이 말하면 내가 모든 길의 생명길, 천국의 길, 그 길, 가는 길 자체가 나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길 자체다. 나를 믿어라. 나에게 와라.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이죠. 내가 길 자체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내가 진리 자체다. 나만이 참 가르침 자체다. 내가.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생명 자체다. 이거는 내가 길 자체고 진리 자체고 생명 자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므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가르침은 없다. 다른 생명은 없다. 나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 예수님보다도 능력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더 훌륭한 분들이 이만희 씨도 그렇고 옛날에 장막성전에 누구도 그렇고 통일교회 문선명 씨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이단이라고 말해요. 끝이 달라요.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에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남들이 다 이단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다른 종교, 다른 분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부처님이 문제가 돼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의 역할은 뭐냐?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단으로 좀 몰리기도 했었던, 또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더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부처님은 똑같이 공자님도 마찬가지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지금으로 치면 가정교사. 몽학선생은 뭐와 같냐면, 뭐가 몽학교사냐면, 우리 옛날을 왕궁을 배경으로 중국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 태자, 왕자, 공주 이런 사람들의
사부가 있잖아요. 사부. 그런데 그 왕자가 크기 전까지는 그 사부의 말이 왕의 명령과 같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자가 크면, 왕자가 나라를 이어받으면 그 사부는 옛날의 사부로서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지만 왕으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부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의 영향력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뭘 말했냐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유대교인들에게는 율법을 줘서 했지만 유대교인이 아닌 온 세계 사람들에게는 율법 대신 주신 것이 있는데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부처님을 주셨다, 공자님을 주셨다, 다른 종교를 주셨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심은 내가 스스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인데 공자님도 부처님도 그것을 깨닫게는 해주지만 대신 종교화되어서 실제는 예수님을 믿는 방해 요인이 되지 몽학선생의 영향력보다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처님을 대신 준 게 아니에요. 유대교가 없었던 곳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성경에 가르쳐주는 이 내용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오늘 부활의 승리 선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다음에는 둘째, 셋째, 넷째 쭉 영원한 열매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가 첫 번째로 보이신 거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예, 죽음 이후의 세상이 이전의 세상으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전 이 선포 너무 좋아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했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 우리는 썩어요. 대표적인 우리를 썩어서 죽이는 게 암이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우리를 전혀 이제 지배하지 못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 때에 반드시 우리가 살아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것을 확신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인정될 가치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상이 있다고 해요. 상이. 그래서 꽃밭에서 살아도 정말 행복한 것이죠. 아이고, 시간이 되었고 마치려고 하는데 요것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천국에도 그럼 대궐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노숙자처럼 꽃밭에서만 사는 사람도 밖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럼 그게 천국이냐?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계급이 존재해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을 제공하는 기독교를 싫어해서 죽이고 그들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자유민주국가보다 더 계급화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래서 지상천국이라고 말해요. 살벌한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급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지배하지 못하고 내 인간의 욕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전부 전 세상에 돈도 똑같이 지식도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한번 똑같은 나이로 다시 한번 시작하면 평화가 올까요?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미움 모든 것이 다 있을 수 있다. 불행한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 또 금방 나온다. 아니 그 순간부터 나온다 라고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평화와 행복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 천국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허무한 것을 이기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고 삶도 부활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죄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우리의 승리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삶도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소식 전하면서